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릴 적 읽었던 동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동화가 생각이 났어요. 어릴 적에 양의 탈을 쓴 늑대, 이런 동화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 다른 제목은 엄마와 양과 7마리 어린 양, 이런 제목, 같은 제목인데, 다른 제목인데 내용은 같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엄마 양이 시장에 가면서 집에 7마리 어린 양이 있었는데, 엄마 시장 갔다 올 테니까 아무나 문 열어주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양이 그리고 시장을 갔어요. 근데 그걸 옆에서 저기 멀리서 늑대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떠난 사이에 이제 노크를 하는 거죠. 문을 두드리는 거죠. 얘들아 엄마야, 이제 그렇겠죠. 더 간드러진 목소리로. 누구세요? 엄마야, 문 열어봐. 그런데 마침 한 양이 이제 문틈으로 이렇게 보니까 발이 엄마 발이 아닌 거예요. 엄마 양의 발이 아닌 거예요. 꺼먹고 막 발톱도 있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 발이 아닌데요.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늑대가 어떻게 합니까? 밀가루를 이제 발에 뿌리죠. 발에 뿌리고 진짜 이제 엄마 양인 것처럼 하고 다시 가서 또 노크를 하는 거죠. 얘들아 엄마야, 문 열어봐. 이제 그랬겠죠. 네. 왜 이렇게 진지하게 들으세요? 되게 부담되네. 네. 동화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또 문틈으로 이렇게 보니까 엄마 발이 이제 하얀색 부드러운 발인 거죠. 그래서 엄마인가 보다 하고 문을 여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늑대한테 이제 양이 다 잡혀 먹은 거죠. 그런데 이제 동화니까 희망적이잖아요. 한 마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괴종시계 사이에 숨어 있어서 살죠. 얼마 후에 엄마 양이 이제 왔습니다. 왔더니 막 집이 난장판이 돼 있고 양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새끼 양들이 어디 갔나, 얘들아 막 부르죠. 그때 이제 한 마리 양이 이제 나와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고 해서 늑대가 다 잡아먹었다고. 그래서 엄마 양이 아기 양을 데리고 늑대를 찾아 나서죠.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죠? 양이 늑대를 찾아서 담대하게 갑니다. 네. 갔더니 저기 이제 늑대가 배가 불러서 하고 이제 낮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하죠? 가위로 늑대의 배를 자릅니다. 잔인합니다. 잔인해요. 늑대의 배를 잘랐더니 거기 6마리 양이 자녀들이 있었던 거죠. 자녀들 다 꺼내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을 대신 배에다 집어넣고 꿰매죠. 더 신기해요. 그런데 죽질 않아, 늑대가. 동화예요. 여러분이 되게 진지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동화예요. 어디까지 했죠? 배를 꿰맵니다. 배를 꿰매요. 늑대가 자다 딱 일어났는데, 자고 일어나서 이제 물을 마시려고 우물물에 갔다가 배에 돌이 들었으니까 이제 우물물을 기르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빠져서 죽는, 아주 잔혹한 동화가 되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뭘까요? 그 교훈을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알려나? 이 이야기의 도대체 교훈은 뭔가요? 낯선 사람에게는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건 처음 보네. 네. 교훈이 있겠죠? 네. 아마도 모르는 사람에게 문 열어주면 안 된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많이 교육을 하니까 아마 그런 내용의 동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웃긴 얘기지만 여러분,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에서 일어난다고요? 보이스피싱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늑대가 양들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늑대가 양 속여서 문 열게 해서 다 잡아먹은 거잖아요. 보이스피싱도 그런 거잖아요. 저도 당할 뻔했어요. 문자가 왔는데 대한통운이어서 잊어지지가 않아요. 택배가 어디까지 발송이 됐는지, 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요. 그걸 누르래요. 그래서 눌렀어요. 그랬더니 대한통운 화면이 똑같이 나와요. 가지고 또 입력하고 전화번호 입력해서 전화번호 입력하고 또 눌렀더니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더니 주민번호를 입력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거예요. 제가 주민번호 왜 입력하라고 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멈추고 검색을 했더니 그런 택배 확인하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빼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앱들이 뭐 유행하고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 기사를 보고 그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나? 네. 한마디로, 네, 가짜를 조심해야 된다. 예. 가짜를 조심해야 된다. 예. 신천지 중에는 장신대 신학생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예. 평생 신학생으로 들어와서 신학 교육을 받고 교회를 가서 그 교회를 통째로 다 신천지로 데려가려고 그런 신천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나중에 저도 이제 신천지를 겪었던 분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다가 나온 분이죠. 그분이 교회를 나오게 된 이유도 그 교회가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쪼개졌어요. 그 나온 후에 저에게 해준 얘기예요. 자기 고향이 저기 진해인가 그랬는데 진주 20년 동안 한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여자 전도사님이 신천지였어요. 20년 동안 교회 전도사로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신천지로. 대단하지 않아요, 신천지에?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을 넘어뜨린 거죠. 그 교회가 쪼개지고 대부분 신천지로 데리고 그 여자분이 갔습니다. 여러분, 가짜는 조심하셔야 돼요. 가짜 조심하셔야 돼요. 네. 짝퉁은 사셔도 되는데 가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 얘기하신 거죠. 선지자들 중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중에도 가짜가 있더라. 그 얘기를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하신 거잖아요.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선지자들 중에 가짜가 있다는 거죠. 저는 가짜 아닙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전 가짜 아닙니다. 전 가짜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속에는 너희들의 영혼을 노략하려는 이리들이 있다.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어떤 사람이 진짜 선지자고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사람이 진짜 교회고 어떤 사람이 진짜 목사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좋은 목사인지 신실한 그리스도인인지를 살펴보려면 이 앞에서 주일날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앞에서 얼마나 좋은 얘기만 하겠어요. 20년 동안 한 교회에서 얼마나 좋은 모습만 보였겠어요. 그래도 신천지였어요.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한다고 저에게 넘어가지 마시고, 제가 재무돈 파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저의 겉모습이 아니라 저의 삶을 보셔야 돼요. 저의 전부를 보셔야 되는 거죠. 발이라든지 손이라든지 일부분만 보시면 안 되고 저의 전부를 보셔야 제가 진짜인지 아신지 알 수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들 뵐 때도 교회에서 뵈는 모습만 보면 안 되고 여러분의 삶을 겪으면서 전체를 볼 때 올바로 알 수 있겠죠. 저분이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옛날에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식사하러 갔는데 전도사 때 부장님과 함께 식사하러 갔어요. 전도사님 하면서 참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식당에서 종업원을 야 이거 해 요즘 닦어 바로 그러시더라고요. 좀 당황했어요. 부장님이신데 저한테 되게 깍듯이 대해주셨는데 식당에 가자마자 또 외국 분들이 식당 테이블 청소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서빙을 하시잖아요.
야, 여기 왔으면 닦어. 딱 그러시더라고.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사람은 전체를 봐야 하는구나. 식당에서 한 번은 이건 또 다른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분당에 있는 다른 교회. 그래서 이제 근처에 식당에서 평일에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여자분 남자분이 식사하기도 하시더라고요. 남자분도 이렇게 두 손 모으고 기도하시고 여자분도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건물주셨어요. 그 교회의 교육관이 2층이었는데 문화센터가 그 2층 그 건물 5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계신 그런 사장님이셨어요. 여자분이셨는데 기도를 하셔서 참 좋은 분인가 보다. 또 교회를 잘 이해해 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거기서 그렇게 교회 욕을, 제가 속해 있는 그 교회 욕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싸울 뻔했어요. 순간 마음에 욱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 기도하시고, 근데 왜 그 교회는 자꾸만 그런 문제를 갖고 나한테 뭐라고 자꾸만 연락하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면서, 앞에 알고 보니까 남자분은 부동산 뭐를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막 그러면서 왜 그런데 막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 겉모습만 봐서는, 기도하시는 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기독 공부, 지난 주간에 나왔던 기독 공부를 이렇게 교회 신문에 와서 이렇게 쭉 보는데 거기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연재로 나오는 시리즈 기사였어요. 교회가 비난받는 시대, 당당하기 어려워. 제목이 이거예요. 교회가 비난받는 시대, 당당하기 어려워. 제목이. 네. 그리고 밑에 소주제가 나왔어요. 청년 괜찮습니까? 이 주제로 한 6번째쯤인가 나온 그런 기사였어요. 그 기사 중에 이런 통계가 하나 실려 있었습니다. 학원 복음화 협회, 초중고등 대학교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학원 복음화 협회에서 조사를 했어요. 2017년에 향후에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종교는, 향후에 내가 믿고 싶은 종교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2017년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가 35%,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대학생까지 포함해서 물어봤더니 기독교를 내가 믿고 싶다 앞으로 35%, 가톨릭 30%, 불교 26%. 2017년에 2022년 작년에 물어봤습니다. 향후에 믿고 싶은 종교는, 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기독교는 21%, 가톨릭은 30%, 불교는 46%. 기독교는 14% 줄었고 가톨릭은 그대로고 불교는 20%가 증가했습니다. 기사를 보면 기독교와 이단을 사람들이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이단처럼 본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신천지나 이런 여러 가지 이단이나 교회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나 이단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너 그런 데 다니냐 이렇게 손가락질 하니까 부끄럽다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닌다는 말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심지어 중학생은 그리스도인이 4%라고 그러죠. 3%. 한 반에 2명이 될까 말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더 믿고 싶은 종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교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진짜가 되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백날 말해야 소용없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열매로 보여줄 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이 믿는 그 교회에 나도 가고 싶다, 나도 교회에 다니고 싶다,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될 것입니다. 17절, 18절의 그 내용이죠.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습니다. 당연하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저희가 좋은 열매가 되려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될 때 좋은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고, 그런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나도 교회에 가고 싶다는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자꾸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오늘 말씀을 계기로 나는 좋은 나무인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거짓 선지자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 강남제일교회 좋은 교회죠? 네. 여러분도 좋은 나무죠? 네. 19절 말씀, 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막 괜히 나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정말 잘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괜히 막 이렇게 위축되고 그러지 않으세요? 안 그러시구나. 네. 저는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일까? 혹시 내가 정말 거짓 선지자는 아닐까? 이제 괜히 그냥 위축되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주 튼튼한 좋은 나무로 살아갈 수 있을까? 네,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이 얘기는 이제 몇 번 제가 주변의 분들에게도 했던 것 같은데, 신학대학원 이제 학생 시절에 한 분 목사님께서 체포를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저기 동교동에 있는 한 교회를 다니시는 목사님이 이제 예배 시간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목이 뭐였냐면 저절로 사는 법이었어요. 설교 제목이. 저절로 사는 법? 뭐야? 신학생 때 괜히 또 반발심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본문을 읽고 설교를 해주셨던 본문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이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와 줄기에 대한 말씀이죠.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면 우리는 줄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삶에 내가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지, 정말 착하게 살아야지,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 이런 것에 관심 갖는 거 먼저 이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충분히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께 충분히 접붙여 있는 줄기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를 먼저 늘 생각해라. 예, 그런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소요리 문답 1번 질문과 대답이 그거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이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삶, 이런 삶을 저절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 우리의 줄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저절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인데, 좋은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고, 좋은 나무가 되면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그 포도나무 가지와 줄기 비유를 하신 후에 그 전에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시고 너희를 대신하여 변호해 주시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를 지켜주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뜻이잖아요. 주인 대신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예수님께 무슨 말이라도 하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터이니,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든지 주님의 뒤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면 이 땅에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나무 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의 어떤 말에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예수님이 하는 말과 뜻과 그분의 생각에 온전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좋은 나무입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열매가 어떤 씨앗이 떨어지고 어떤 주님의 계명이 들어가든 그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